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시작할 텐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을 마게도냐 교회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것을 예로 돕기 위해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경로를 표시한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저 맨 오른쪽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떠나가게 되는데 저 무시아 지역에서 원래는 오른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려는 계획. 그러니까 무시아 지역 그리고 드로아, 왼쪽에 드로아가 있어요. 트로이. 드로아까지만 갔다가 다시 비두니아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그래서 에베소로 가거나 무시아 지역의 남쪽이 에베소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가 있고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려는 계획을 막으시고 무시아에서 빌립보로 가라고, 저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인도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시아에서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었지만 더 이상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성령께서는 꿈을 통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지시하셨던 겁니다. 왜? 성령께서는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는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다른 지도. 이것이 표시한 것은 로마 제국 영토예요. 바울 당시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이 로마의 영토는 약 40여 개의 속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자치권을 주거나 아니면 총독을 파견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약 40개에 달하는 이 속주들, 수많은 속주예요. 그 중에서 맨 오른쪽 보시면요, 유대 지역이 있잖아요. 전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유대 지역이 얼마나 조그매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 볼 땐 유대 지역은 큰 속주가 아니에요. 작은 속주예요. 바로 저 지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저곳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이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땅, 참 작죠?
작은 땅이에요. 하나님은 큰 데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데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저 소아시아, 아시아인데 원래는 아시아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소아시아라고 표시를 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지역은 비두니아. 어쩌면 그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으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바울의 계획은 비두니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라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 왜냐하면 마게도냐 지역에는 왼쪽으로 갈수록 어디가 나와요? 로마 시내가 나오잖아요. 제국의 수도, 제국의 심장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란 여러 가지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거지만 제자들이 생각할 때 땅끝은 저쪽 스페인이에요. 그리고 영국이고요. 이 땅끝까지 가는 길이 서쪽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사실은 소아시아에서 동쪽으로는 많이 다녔어요. 하지만 서쪽으로 가는 제자는 드물었어요. 오죽하면 로마 교회에 아직까지 담임자가 없었잖아요. 로마 교회 담임자가 없었어요. 자생한 교회잖아요, 로마 교회가. 그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서쪽으로 진출한 제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물론 베드로도 갔고 다른 제자들도 갔지만 그 수에 비해선 적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복음을 들고 서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1차 수감되었을 때 약 2년간 있었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약 2년 정도가 주어졌거든요. 공백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지 않은 바울의 공백이 약 2년 있어요. 그 2년 동안 이걸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바울은 땅끝인 스페인을 다녀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바울이 성령님의 지시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처음으로 세운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유럽의 최초 교회라고 불려요. 물론 유럽의 최초 교회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로마에서 자생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도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다는 의미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지방의 행정 수도는 데살로니가예요. 빌립보도 큰 도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했던 13편의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했던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 당했을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도 소아시아에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에 있죠. 이 세 교회에만 편지를 썼어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리고 빌레몬서도 골로새에 있어요. 빌레몬도 골로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보낸 서신이고 빌립보서만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 밑에 아가야 지방이에요.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겐그레아 교회도 있고요. 수많은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마게도냐 지역만 해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바울은 그 교회들 가운데 하필이면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교회에만 편지를 썼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 교회에서 특별히 바울을 돕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또 물질로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골로새에서는 에바브라가 와요. 바울은 사실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 빌립보서에 의해서 골로새서를 살펴보겠지만은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 바울의 제자. 그런데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되고 바울을 물질로 후원해요. 그리고 에바브라가 직접 와요. 그리고 바울의 수화를 들어요. 그러니 감사의 뜻을 담아서 에바브라와 그리고 그때 이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사람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잖아요. 오네시모 편에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죠. 서신을. 노예였는데 도망친 오네시모를 위해서 좀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줘라. 그에게 자유를 줘라. 이게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골로새서도 보내는 거죠.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런데 또 빌립보 교회도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도 물질로 많은 후원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이 2년 동안 있었잖아요. 가택연금을. 그런데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한 상태였는데 바울이 수감된 전셋집, 전세가 아니라 사골세겠죠. 그 월세집, 세를 내 가지고 매달 그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큰 집이에요. 작은 집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머물렀기 때문에 최소한 10명이 넘는 집이에요. 10명이 넘는 사람이 숙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 로마 교회 사람들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숙식을 해결해야 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되고, 이 비용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이 비용,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요. 쉽게 말해서 거긴 교회예요. 교회. 감옥이지만 교회가 된 거예요. 이 비용을 누가 대냐고요. 이 비용을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있었겠죠. 하지만 특별히 이 세 교회가 그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의 이 헌신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맡겨요. 거액의 헌금을 맡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 헌금을 보내고 바울의 수발을 들게 해요. 바울이 불편함 없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액의 헌금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 바울의 수발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경을 헤맨 겁니다. 거의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이 됐겠습니까? 자기를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돌보다가 도리어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됐으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무슨 낯으로 봐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얼마나 낯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는 회복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되돌려 보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도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직접 전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돌려보내가지고 서로 기쁨을 나누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이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기쁨의 서신.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서 기쁘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서 기쁘다. 여러분이 나를 도와줘서 기쁘다. 여러분이 나와 함께 동역해서 기쁘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위로란 말도 많이 나오고요. 빌립보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바울이 투옥한 것에 대한 의의를, 그리고 27절에서 2장 30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3장 1절에서 4장 1절은 이단 경계와 신앙의 정진에 대해서, 4장 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 기쁨과 평강의 권면 및 감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장을 읽었는데 1장은 네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까지는 발신자와 수신자 표기 및 빌립보 성도들로 인한 감사와 중보 기도에 대해서, 12절로 18절은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된 바울의 투옥의 의의에 대해서, 19절에서 26절은 투옥된 현실에 대한 바울의 낙관 및 바울의 초월적 생사관에 대해서, 27절에서 30절은 복음신앙의 사수를 위한 협력과 분투를 권면하는 것으로 1장을 마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3절에서 5절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했을까요?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존재가 있고요,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되는 존재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돼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위로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들고 빌립보에 갔을 때부터 지금 가택연금을 당한 이 순간까지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해주고 동역해주고 참여해주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후원을 끊임없이 해주고 있었고 마음을 다해 기도로 동역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수종을 들게 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바울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고 함께하는 기쁨의 존재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쁨과 감사라는 말이 떠올랐던 겁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였던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빌립보로 갔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가에 회당도 없었어요. 회당이 없는 데는 13명 미만인 곳은 회당이 세워질 수 없잖아요. 성인 남성. 그럴 때는 강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가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에.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말을 듣고 루디아가 감동을 받고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란 말이죠. 루디아의 헌신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후배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선순환, 믿음의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복됩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악화돼서 바울이 얼마나 근심했습니까? 하지만 고린도 교회와는 정반대에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과 같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력 관계가 되었던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와 성도와 관계가 좋은 교회는 그리 많지가 않아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가 아름답고 화목하며 기쁨이 넘치는 교회 역시 썩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인 제가 생각할 때도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위로가 돼서 서로 협력하며 복음으로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 뿐 아니라 여러분과의 관계 또한 아름다워져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축복과 평안과 위로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와 소망과 생명을 전하는 복된 교회, 오늘의 빌립보 교회를 이루어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